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어제 24장 1절에서 13절을 읽었는데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고 24장은 이사야서에 있는 묵시록처럼 이방인과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얼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오늘 본문은 세 부분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를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 이 무리라고 하는 이들은 우리가 어제 봤던 13절까지 보았을 때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를 흔들어서 올리브 열매가 다 떨어지게 된 그 상황, 또 포도나무가 추수가 끝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포도를 줍는 상황, 그 심판의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이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과정 속에서 남겨놓은 이들, 아주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놓은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바다에서부터 또 동방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동방이라는 것과 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혼돈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들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자연의 어떤 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방이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바다와 같이 같은 이미지입니다. 동쪽에서 오는 것은 항상 제국의 군대의 발굽, 이렇게 말발굽 소리이고 정복자들의 부분이고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고 이런 부분들일 때 이 동방과 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은 맥락으로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높여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바다의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부분이 찬양의 핵심이고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와 있는 모습인데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심판을 통과한 자들의 여호와의 위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나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목소리로 돌아가는데요. 그 심판의 결과가 남겨진 자들 그리고 그 남겨진 자들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만 그 심판 자체를 지켜보고 또 그것을 묵도하게 될 때에 내 안에 굉장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또 그 부분들이 굉장히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 나는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7절을 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심판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냐면
사냥꾼이 짐승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동물을 잡기 위해서 추적해 갈 때, 또 추격해 갈 때, 아니면은 이렇게 올무를 놓을 때 그것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찰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오실 때에 그 부분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은 사냥꾼이 짐승을 추적해 가는 것처럼 집요하고 결국은 잡아내는 그런 모습이고, 그 모습이 나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사람들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심판의 과정 속에서 땅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자연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자체가, 피조계 자체가 흔들리고 진동되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지만 그 사람들의 영역 때문에 그 다스림 아래에 있었던 자연계라고 말하는 피조물들 또한 흔들리고 동일한 심판의 대상으로 심판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나는 사냥꾼에 사로잡힌 동물과 같고 내 삶의 터전인 땅은 흔들려 나는 마치 죽을 것만 같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날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판의 때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멸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 높은 곳이 어디이고 이 높은 군대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땅과 이 높은 곳을 비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과 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영적인 세상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천사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땅에서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심판의 때가 돼서 하나님에게 이제 정복되어지는 자들이 갇히게 되고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번개가 치듯이 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정복당하여지고 포로가 된 자들이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날의 어떤 심판의 구체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여되는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심판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 순간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법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처럼 어떤 과정으로 이야기되어 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 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라고 말하니까 이 그때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 심판의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이제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같은 뜻이거든요. 이렇게 같은 뜻이니까 예루살렘의 왕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타나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영광을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달과 해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자연의 빛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빛이 감추어지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교되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단락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를 심판하시고 왕으로 나타나실 때에 달과 해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로 넘어가 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소멸이나 멸절이 아니라 정화와 순전함을 위한 것이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남는 자 소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심판의 과정을 통과한 이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남겨진 자, 소수의 남은 자들이라는 사상은 성경을 관통해서 흐르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를 거슬러 살며 하나님 앞에 또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은 소수이다. 내 삶과 신앙의 모습을 돌아본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고도 남을 만한 진리와 사랑의 삶,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또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 믿음으로 애쓰고 도전하는 그 삶을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게 되어지는 순간이 두렵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순간은 얼마나 더 두려울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어주기를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부족한 모습을 덮어 감추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마치 사냥꾼의 추격과 함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짐승의 모습처럼 집요하게 나를 살피고 내 폐부를 살피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길이 없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살피며 그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나를 감추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이다. 나의 우매함을 인정하고 나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고 순간순간 변하는 내 마음의 동기와 일관성 없는 내 삶의 양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설 수 없는 내 모습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한다. 복음서에 나타난 누군가의 외침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할 뿐이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신앙이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성숙과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너는 아직도 멀었어 라고 말하고 혹은 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누군가를 향한 협박처럼 사용하고 또 언급할 때가 있다. 그 심판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인 것을 알면서도 나는 그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인 것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을 타인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타인을 협박하거나 경고할 때 그 단어를 쓸 때가 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연약한 신앙임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 세상에 가장 찬란하고 밝은 빛도 그 얼굴을 가리고 그 빛을 자기 몸으로 받아 비추면서 다른 빛처럼 다른 빛인 양 존재하고 있는 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발과 얼굴을 감추며 날고 있는 그룹의 모습들처럼 천사들의 모습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숙이고 내 자신을 감추는 겸손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한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광과 권능을 노래할 뿐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타인들의 사이에 구분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공급하심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아침 이슬이며 들판의 풀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상상해 봅니다. 그 눈빛이 질책과 진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용납, 인자와 자비의 눈빛인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내면에 보이지 않는 동기와 욕구가 내 행동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일치하지 않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하루의 수고가 묻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살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게 하시고 내 삶의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이 그리스도를 닮으며 균형과 일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순간을 기억함으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며 은혜가 없이는 통과하지 못할 순간을 기억함으로 타인과 내 자신을 비교하여 스스로를 우위에 두거나 낮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죽음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고 죽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평범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삶에 주어진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